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영어로 바더가 된 걸림돌이 된 그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있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모의를 했습니다. 크게는 두세 가지죠. 첫째, 안식일을 범한다. 눈에 띄게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그 사건을 봤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또 종종 나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제자들을 옹호해 주시고 이런 모든 일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5장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대상이겠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역 대화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부딪히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일부러 그들과 함께 쟁론하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강요하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도전해 올 때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셨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혐오할 정도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딪히셔야만 했느냐?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하여 누구라고 알고 있는 것이 그 후대에 믿는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또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추종자가 만들어낸 허상이 아닙니다. 뒤에 추종자들이 그분을 신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추종자들이 종교 지도자, 우리의 종교를 시작한 분, 그래서 이분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포장하고 감싸고 그래서 대단한 분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신지를 아셨고 그걸 명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도 그렇게 이미 요한이 시작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어느 장을 읽어도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이미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밝히신 본문이 나옵니다. 특별히 14절부터 우리가 읽지 아니한 본문까지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인데요. 36절까지의 내용은 한 흐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가지고 저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오지 않았다. 여기서의 그 스스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면에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스스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독립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스스로란 표현을 여기서 주님께서 한 두세 번 정도 쓰셨습니다. 왜 이거 쓰셨느냐? 나는 내 보낸 것은 내가 온 게 아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여기 와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모든 것들은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대로 나는 말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는 그대로 행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지를 구석구석에서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셨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 행한다. 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분에게서 났고 29절입니다. 나는 아노니 스스로 말씀하시죠. 나는 안다. 뭘 아신다는 겁니까?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에게서 났다는 말은 우리 흔히 인간적인 아기를 낳는 그런 낳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단에 빠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조금 그것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한 이 가르침은 예수님도 이 정도밖에는 말씀 못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와서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셨을 때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못 하셨다면 우리가 무슨 시도를 해야 됩니까? 다른 시도는 다 위험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 땅에 이루러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까지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 분이구나.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저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에 마음이 너무 기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나 이제 돌아간다. 나 집으로 돌아간다. 좀 있으면 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 우리 여행하다 보면 집에 돌아가는 게 좋지요. 그렇죠?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요. 여행하고 돌아갈 때가 더 좋습니다. 집에 와서 편하게 쉴 때 참 좋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떤 면으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으신 한계를 가지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와 늘 교통하고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걸어 다니시는 동안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지는 못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참 이 땅의 일을 빨리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와 함께 깊은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해서 나누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연중에 해주셨구나. 이제 이것을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분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예요. 그 품에 있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었던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이상입니다. 맞다. 나는 그렇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안식일을 범한 것만 해도 지금 사형감인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고 있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 돌로 죽이려고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빠져나가셨죠. 이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신 것은 다시금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후대의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오신 것이라면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대우했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오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이 사실은 제일 쉽습니다. 예, 제일 쉬운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제일 어렵습니다.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성경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두말하지 아니하고 말하겠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지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요한복음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온 감동은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면,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면 우리의 반응은 뭐가 되어야 될까? 나는 이분을 어떻게 대우해드리고 어떻게 내가 이분 앞에 나가야 될까? 이건 정말 새삼스럽게 저에게 다가오는 일입니다. 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제가 머리로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은 그 천지 창조한 모든 것들을 실행에 옮기셨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에 같이 관여하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보혈을 흘려주셨고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분입니다라고 머리로 알고 있죠. 중요한 것은 어디냐? 네 가슴으로는 얼마나 감동을 느끼고 있느냐? 네 가슴으로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잠시 있다 갈 거다. 그러나 잠시 있다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다. 너희들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고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해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얼마나 절절한가. 이 도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인들 머리로 못 읽겠습니까? 눈으로 늘 못 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가슴으로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걸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께 참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3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나 또한 이와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땅에 조금 더 살다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풍성하게 머무시고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풍성하게 사모되는 마음으로, 그리운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언젠가 내가 돌아갈 본향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내가 돌아갈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런 사랑의 관계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오늘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가장 친밀하고 영원히 친밀하고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잠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고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배척과 배반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까지 받으셨던 그런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이 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다가 주님에게로 갈 것을 기대하며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